반갑습니다. 오늘은 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. 이런 시가 있죠.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,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등불이 되리. 그 일제강점기에 3.1 독립운동 후에도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인도의 시성 타고르, 이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. 타고르가 1929년에 이렇게 보내준 한국에 대해서 쓴 그런 시입니다. 근데 이 타고르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. 하루는 자기 집, 인도의 자기 집, 아주 좀 큰 집이었던 모양이죠. 집 마당을 쓰는 하인이 어느 날 아침에 한 3시간쯤 이렇게 늦게 이렇게 지각을 했습니다. 화가 이제 머리 끝까지 난 타고르가 허겁지겁 달려온 이 하인에게 빗자루를 확 던지면서, 야, 너는 해고야, 집에서 나가, 이렇게 고함을 쳤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하인이 고개를 숙이면서, 죄송합니다, 어젯밤에 딸애가 죽어서 아침에 이렇게 장사를 지내고 오는 길입니다, 이렇게 말을 했어요. 그 순간 타고르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. 사람이 상대방의 어떤 처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자기처럼 이렇게 잔인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아주 반성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. 이 화란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. 그래서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Anger is one letter short of danger. 위험의 단어에서 D 한 글자가 모자란 것이 화다. 그러니까 화하고 위험하고는 굉장히 가깝다는 뜻이죠. 그러니까 스펠링을 보면은 화는 A-N-G-E-R입니다. 위험은 D-A-N-G-E-R. 그러니까 화에서 anger에서 D만 더하면 danger, 위험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화하고 위험은, 화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, 이런 말을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죠. 이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중생의 3가지 독 중에서 독이 탐진치가 있는데, 탐이란 것은 욕심이죠. 뭔가를 이렇게 갖고 싶어하는 욕심. 그 다음에 진이란 것은 진노, 화를 내는 겁니다. 치라는 것은 어리석음, 무지를 말하는 거죠. 부처가 말한 삼독에 들어갈 정도로 이 화란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,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화는 나기 마련이죠. 그런데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내는 게 좋을까요? 참는 게 좋을까요? 그 정답은 없겠습니다만은,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. 인내는 쓰다,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. 인내를 기르기 위해 먼저 5분 동안 참는 것부터 시작해보라. 그래서 그 시간을 10분, 20분, 1시간으로 늘려보라.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죠. 즉, 화가 났을 때 인내, 참는 것이 좋다, 이런 건데, 근데 과연 참는 게 좋을까요? 참으면 또 병이 될 수도 있죠.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가 날 때는 화를 내라. 너무 참으면 병이 된다, 폭발할 수도 있다. 화병, 한국에 유일하게 있는 병명이 화병이라고 하죠. 화병이 될 수도 있으니까. 자, 그러면 이런 2가지 주장 중에서 무엇을 선택을 할 겁니까? 참을 수도 없고 참지 않을 수도 없고,
그럼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틱 나탄 스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죠. 베트남 출신의 그 영성가이면서 시인이고 스님이고 뭐 평화운동가라고 할 수 있는데, 여기서 틱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석가라고 할 때 석을 베트남식 발음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석가를 석나탄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 틱나탄 스님은 화가 나는 이유는 이해의 부족에서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. 만일 어떤 그 상황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한다면 화가 나지 않는다는 뜻이죠. 자, 그러면 이 보통 사람들이 화를 가장 잘 내는 경우는 운전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 자신도 운전을 하다 보면 화가 가끔 납니다. 그리고 제가 잘 아는 그 친구, 스코틀랜드 출신의 일레인이라는 영국 사람이죠. 자기는 영국인이라고 안 하고 항상 스코틀랜드 사람이라 하는데,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 여자친구는 상당히 이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해서 상당히 차분하고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, 가끔 이렇게 차를 운전할 때 보면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경우를 봤어요. 그래서 야, 조금 놀란 적이 있는데, 그래서 운전하면서 화를 안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만의 그 운전 기준을 가지고 있죠. 뭐 이런 데서 갑자기 뭐 끼어들다니, 저렇게 급하게 차선을 바꾸다니, 저렇게 빠르게, 저렇게 느리게, 뭐 이런 식으로 만일 자신한테 어떤 그 위험이라도 온다면 막 그냥 개새끼 소새끼 욕이 바로 튀어나오죠. 근데 이렇게 사사건건이 그 상대방의 운전에 대해서 내가 간섭을 하고 화를 낼 때 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?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요?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? 사실 상대방에게는 보통 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내가 화가 나니까 내가 괴로울 뿐이죠. 자,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. 상대방이 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끼어 들어왔다, 내가 깜짝 놀랐다 할 정도로 갑자기 끼어 들어왔을 때 보통 고의 아니면 과실입니다. 그 모든 인간의 행위, 우리 헌법에도 말하죠. 모든 인간의 행위는 고의 아니면 과실입니다. 그죠? 고의라는 것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는 게 고의고, 과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. 만일 그런 어떤 상대방 운전자가 끼어들기를 했다면 고의 아니면 과실인데, 만일 과실이라고 본다면, 즉 그 사람이 운전에 대한 뭐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깜빡 주의를 하지 못하다가 막 정신없이 그랬다고 하면은, 사실 그런 사정을 안다면 내가 그렇게 화가 나진 않겠죠. 저 사람이 뭐 고의로 한 게 아니고 과실로 한 거니까, 실수로 한 거니까. 근데 만일 고의로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. 이 사람이 운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충분하고 뭐 과실도 아니면서 갑자기 끼어들기를 했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?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. 뭐 예를 들어서 뒷자리에 임산부가 막 출산을 하려 한다든지, 또는 응급 환자가 있어서 막 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라든지, 내가 모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. 만약 그런 이유를 내가 알았다면 화가 나진 않겠죠. 그리고 만일 그런 다급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때 크게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한편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 어떤 급한 일도 없으면서 그렇게
그 운전을 하는 그 사람은 어쩌면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뭐 규칙을 어기고 급하게 운전을 하니까 이거는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뭔가 비뚤어져 있다. 뭔가 잘못된 사람이다. 악인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뭔가 잘못된 사람, 비뚤어진 사람은 동정할 만한 불쌍한 사람이다. 이렇게 볼 수도 있죠.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. 악인은 그 자체가 형벌이다. 이런 말도 있습니다. 무슨 뜻일까요? 어떤 악한 행동을 하는 악인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어떤 누군가가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악한 그 마음 자체가 그 사람한테 형벌이라는 거죠.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마음이 평화가 없고 안정이 없고 아주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뭐 가시밭이나 마찬가지겠죠.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그러니까 악한 행동, 악인은 그 악인 스스로 이미 형벌을 받고 있다. 이런 뜻이죠. 그렇다면 누군가가 야 저놈 나쁜 놈이니까 내가 처벌해야 되겠다. 그래서 사회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.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처벌을 받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. 그렇다면 갑자기 어떤 차가 끼어들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망라가 된 셈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미워할 만한 사람은 별로 없죠.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기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이유를 내가 잘 모르는 거죠. 가서 따져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이유이든 간에 내가 화를 낼 만한 건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떤 잘못된 운전행위가 있을 때 또는 잘못된 어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 있었을 때 화를 낼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내가 화가 나죠.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래도 나한테 화가 난다면 저번에 이야기했던 위파사나 그 수행을 생각해 보면 되죠. 생겨난 것은 모두 사라진다. 이 화란 것도 나한테 생겨난 거죠. 그러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. 이 생겨난 것을 내가 가만히 바라보는 거죠. 위파사나 명상입니다. 관법이라고 하는데요. 모든 생겨난 것은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생로병사.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서 병이 나서 죽듯이 또는 물건에 대해서는 성주괴공. 물건이 형성이 돼서 주 머무르다가 괴 허물어지고 다시 공으로 돌아가듯이 내 마음속에 이런 화가 일어났구나. 실제 따지고 보면 화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화가 났으니까 이 화가 어떻게 되나 한번 이렇게 화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아니고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그러면은 그러면서 틱나탄 스님은 그 호흡 명상 자기 호흡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가만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보행 명상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하는 명상을 하다 보면 이 컵에 흙탕물이 막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가만히 두면은 시간이 지나면 잔잔해지죠.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느새 화가 사라졌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것을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그러죠.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